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성도님들이 거룩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여기 같이 있지만 저는 사람이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차이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분명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응? 제가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 알지만 교회에서는 너무 낮은 수준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일 낮 예배 때 같은 경우는 오신 분들 중에 초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처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중에 믿는 자들이 열심히 나올 때 그들을 정말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을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정말 그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주님 것을 얻어 누리려고 사모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열정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선 어떤 일을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매님과 같은 가치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루의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24시간 그 이상으로 쓰려고 그래요. 응? 근데 만약에 자매님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내 가치 있는 시간을 당신에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당신 스스로 가치 없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없잖아. 응? 그랬더니 그건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성경을 딱 집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주실 만큼 당신은 가치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당신 스스로에게 가치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당신을 바꿨는데, 응? 그러면 하나님 가치 없는 사람에게 아들 주겠냐?
당신 같으면 당신 아들을 딴 사람 희생시키고 딴 사람을 살리겠느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요. 난 당신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어야만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을 추락시키냐? 왜 자신을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응? 그랬더니 아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하나님이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날 위해서 주셨다고 그것을 깨트리는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귀중한 하루하루를 정말 귀중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응?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려고 합니다.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고 못을 박히신 바 되셨고 창에 찔리신 바 되신 몸을 가지셨죠. 그죠? 이 정도는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24장,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렇게 하시면 또 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뼈와 살이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응?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육신을 가지셨을 때에 그분이 고난받으셨던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했으면 부활하셨을 때 창자국 같은 거나 손모자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싹 깨끗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이죠. 몸 회복시키시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분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 때는 우리도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 네. 한다고 그렇게 배우셨지요. 예?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것이 이제 깨져도 괜찮아야 돼요. 예? 그 일반적으로 대개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 전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예? 우린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으면 그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은 흔적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도마 같은 데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죠?
말씀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성분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해 우리와. 근데 성분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육신을 가졌고 그분은 영이 육신을 된 거예요. 영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까지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몸이 말씀으로 체질화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몸이려면 피는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 몰라도 괜찮고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 교정이 되니까요. 어? 없으실 것 같죠? 어떠세요? 네? 있을 것 같죠?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적인 부분에는 영적인 생활 속에서는 더 이상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와 물은 다 쏟으셨어요.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응?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살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살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뼈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었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육신에 속한 바 된 그것이 신성에 속한 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속한 바 되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응? 그래야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말씀을 잘 정확하게 들으셔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뼈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말 뭐라고 말하자면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있다. 그러면 하나 여쭤봅니다. 여러분, 천사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사는 뼈 없습니다. 뼈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부활 때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런 부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아가고 성경적으로 할 때 내가 진짜 이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이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아파트 두세 채 땅 몇백 평 몇천 평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더하여 주시는 것에 속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 뭐래?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오늘하고 이번 주간에 저하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제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막 뭐랄까 말씀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것이 막 느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얻어도 괜찮아요. 수천 명 모여도 다 형식적인 종교인들만 모이는 데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분명한 것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형체가 분명하게 있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는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게, 영적인 세계에는 피가 필요 없어요. 왜 피가 필요가 없느냐를 알아야 돼요. 피가 있다는 말은 혈육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에서 혈적인 피가 공급되어 나눠질 수 있는, 분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피가 있으므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부활의 세계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자식을 낳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는, 이 땅에 존재할 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피가 되어져서 그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그 피는 살아 역사해요. 예? 효력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피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의 피로 귀신을 쫓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귀신 쫓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예수의 피로 귀신 쫓은 적이 없어요. 응? 그런데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의 피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응?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의 피로 귀신 쫓았다는 얘기가 있으면 찾아가져 오세요. 예? 보세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고, 예? 우리를 구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힘을 쓸 수가 없느냐? 그 피의 능력을 그 사람이 믿으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원수는 죄가 있어야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분명히 성경이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에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인 양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뼈는 반드시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으로,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과정을 됐다는 것을 로마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 지난번에도 읽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속의 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꾸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니라는 그 영혼이 있었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사용하셨던 몸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가. 그래서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것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옥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승리하심을 선포하셨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그걸 이 부분이 탁 열려야 이 원수들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항복한 놈들이고 굴복한 놈들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 그건 거짓말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하늘도 땅도 땅 안에 있는 것도 다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이름인데 그걸 어느 누구도 이건 거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믿음이 딱 세워지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인 몸을 가지셨어요. 영적인 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를 본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맏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본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는 게 붕어빵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에게 맞도록 우리가 딱 짜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여기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도 있는 말씀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만 나 예수 닮기만 하면 돼. 예수 성품만 담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건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같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 사람의 육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은 썩을 거니까. 그 영원한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 육신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거는 무익한 거로구나.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육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사람들이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새로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낮은 몸 또는 죄의 몸 또는 죄 있는 육신, 그 다음에 사망의 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몸을, 이 몸에 대해서 말하면 이거요, 여러분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사망은 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쏜다고 그러잖아요. 쏜다.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독침을 가지고 있다고요. 독침을. 그래서 사망을 우리가 이미 이 육신은요. 보세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도 이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돌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다음에 죄의 몸이다라고 할 때, 죄의 몸이다 할 때는 죄로 짜여진 몸이란 말이에요. 죄로 물들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막 그냥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뭐 하다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 그러면 예배드린 사람은 뭐고 싸움하는 사람은 뭐야? 그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신을 관리하고 바르게 이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되고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몸이 그때 그로부터 많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항상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죄도 안 짓는 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목사님들이 못된 짓 하는 것은 막 그냥 방송에 막 흘러나와. 지금도 텔레비전에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말들을 막 듣고 있어.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 차라리 목사 그 다 벗어내놓고 차라리 정신으로 나가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야. JMS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정명석이 그 여성 추행을 해가지고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수많은 외국의 여자들까지 막 그렇게 다 범죄를 했어. 그런데 감옥살이라고 나왔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이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처리를 확실하게 정리를 매일매일마다 해야 돼요. 응? 정리 안 하면 순간에 이 육신의 욕망이 터지면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육신을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박아야 돼요. 응?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적인 것도 그다음에 여기 탐심이라고 한 것도 이건 그 사람의 야망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은 확실하게 십자가로 매일마다 처리해야 하고 매일마다 관리해야 돼요. 응? 그래서 자기가 관리를 안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죠? 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드리라고 그러죠? 아니 그냥 구원받았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것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도록 뭐하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자들 가운데 드린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예배 시작할 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드려라. 어디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난 지금 예배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걸 딱 공개하고 하잖아요. 예배 어디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산제물로 나 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도록 하나님은 매우 예의가 바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정확하게 그건 사람의 것이고 사람이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셔요. 분명히 11조는 누구 거예요? 근데 11조를 뭐 하라 그러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드려야 된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분이세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혼 몸을 다 책임지시고 관리하고 해주시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 몸을 내어 드립니다. 응? 하나님이 얻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가 그의 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9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는 거기 내가 내 몸을 쳤대요. 여기 이 말 잘 보세요. 내 몸은 알겠어. 근데 내가 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친대. 앞에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라니까요. 누가 이거요? 앞에 있는 내가는
거듭난 나의 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있는 내 몸은 실제로 내 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나의 영이 내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응? 거듭난 나의 영이 진짜 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나의 영이 내 몸을 관리합니다. 응?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였고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혼적인 생각이 주인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니 돌아오니까 생각과 혼이 그 다음부터 딱 자기 위치에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태까지 주인 노릇했잖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옛 자아가 끝장나고 주인 노릇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뭐한다? 만약 우리 몸을 쳐 치지 아니하면 몸은 복종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몸은요, 여러분들 편한 것 좋아해요. 먹는 것 좋아해요. 잠자는 것 좋아해요. 놀러 가는 것 좋아해요. 응? 앉아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요? 누워 있는 것 좋아해요. 응? 육신은 이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아도 육신을 여러분들 육신을 만족해 해준다고 해서 다 만족해 해줘도 끝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녁을 근사하게 먹었어요. 2시, 3시간 딱 지나면 뭐 어떠했죠? 또 뭔가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먹으면 저녁에 먹으면 살찌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그걸 다스리죠? 영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 내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은 몇 킬로 이상 몸무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 조절을 해라. 내 몸은 음식 조절을 하라고 내 영이 명령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명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 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써놨어요. 거칠게 다루다, 눈 아래에 멍들게 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원래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치라는 거예요. 원 뜻이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 쳐가지고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참 재밌죠.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되면 안 되고요. 자기 몸을 쳐야 돼요. 거칠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 몇 킬로 나가는 거 통제. 자기 영이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몸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 몸은 거절한다. 딱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음식을 딱 먹으면요,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요, 놀랍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안 먹어야 될 걸 먹었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내 이 음식을 내 몸에다 안 먹는다. 우리 집 사람도 알아요. 지금 제가 라면을 맛있는 거 알아요. 맛있다니까. 그런데도 1년에 한 번도 안 먹어요, 거의. 왜요? 저 뒤에 가지고 수북하게 쌓여 있죠? 손도 안 대요. 제 몸에 맞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영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영으로서 몸을 관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눈에도 눈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하지만 명령하셔야 돼요. 몸에 속한 부분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거 조금 신뢰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어느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장염 뭐 이런 거 또는 요새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2년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어디 검사하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있을 때인데 제가 지금 뭐 나이가 조금 지금 그래도 있으니까 그네 더 젊었을 때는 근데 그때가 배가 아랫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배에다 손을 얹고 문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분은 이 아픈 것이 또 아프게 하는 어떤 증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라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또 뭐 집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것도 받아서 먹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근데 그 이후로 그쪽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여보 내가 병원에 저기 입원한 적이 있나? 없어요. 제가요 영을 사용해서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쫙 안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 복종케. 처음에는 말 안 들어 잘. 내 몸이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몸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어느 단계까지 딱 하게 되어지면 몸이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 너무너무 순종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영을 사용해서 몸을 다스리고 관리하십시오. 아멘. 이건 권리가 우리 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영이 이미 그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 네가 그걸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영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영인데 말씀 가지고 복종시키면 되어지는데 치질을 복종시키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다 질병 또는 어떤 그런 것을 난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그 명령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화시켜요. 말씀으로 자꾸 점령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느냐?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내 몸을 쳐서 여기 쳐서라고 하면 이 단어는 후포피아조라고 하는 본래. 그런데 어쨌든 제 컴퓨터가 그 원문 읽는 걸 못 읽어요. 다 깨져버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거칠게 다루고 몸을
여러분들 잘 다루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들 피곤하지만 몸을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안 돼요. 잠을 자면 밤에 단잠 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졸릴 때는 벌떡 일어나서 가서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돌아다니든지 해서 잠자는 시간을 낮에 자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오늘 새벽에도 아주 일찍 나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몸이 긴장하는 것을 허락지 마세요. 몸이 긴장하게 되어지면 이 근육 같은 것이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긴장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편안하라. 예수 이름으로 편안하라고 명령하세요. 단잠을 자라고 명령하세요. 응? 우리의 영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도권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거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도 이것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응?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본래 현재 능동적으로,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몸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아멘. 그래서 매일마다 현재적으로 그렇게 복종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 몸이, 여러분들 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라버렸는데,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영이 거듭났는데 이 몸이 말을 잘 듣게 되어지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세요. 먹이시라고. 말씀대로 내 몸은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 몸은 말씀을 먹을지어다.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는 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우리 거기서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호련히 다 변화된다. 나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게 되어지면 이제 믿는 자들이 위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호련히 이제 변화되어져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런 얘기를 말씀을 써놨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하고? 입겠고가 무슨 뜻이에요? 뭘 입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입는 거죠? 실제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본래 클로즈 해가지고 옷을 입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는데 여기 조심해야 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죽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 입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분명히 썩을 거야. 우리 몸이 썩어. 맞아. 죽으면 썩어. 근데 거기다가 거기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고요? 입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깨닫는 바가 없어. 이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말고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잠깐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 장막이란 말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바울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벗는 것은 뭐냐면 몸을 벗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을 벗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수도 있고 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벗고자 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덧입고가 뭐예요? 덧입는 걸 한번, 우리 이구마 집사님이 지금 외톨이 옷을 덧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덧입는단 말은 현재 있는 상태에다가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게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호련히 변화될 거야. 아니, 그때가 되고 순식간에 변화될 건데 이 육신의 의해서는 아무것도 힘쓰지 않아도 돼.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 말씀만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있을 때 뭐 해야 돼? 덧입어야 되는 거야. 몸이 있을 때 덧입어야 되는 거야. 몸이 없어지기 전에 덧입는 것이 돼야지. 몸이 있을 때 덧입어야 되는 거야. 없을 때는 덧입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 죽은 사람들은 덧입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늘의 것을 덧입을 수가 없어. 기회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육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그 덧입는 게 뭘 덧입는 것일까? 덧입는 게 그게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거 신령한 어떤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라 간절히 원해 보신 적 있어요? 주사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한 적 있어요? 나는 구하고 있어요. 난 오래전서부터 난 이걸 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우리가 맞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 여태까지 뭘 알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까지 나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끝날 시간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도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일 이 말씀 연이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육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저절로 오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렇지 그게 확실한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라고. 응답도 그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심각한 거 있어요. 내 말씀은 지금 여러분 드리면 통곡할까 봐서 내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야. 오늘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목사님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면, 목사님은 그것을 덧입고 있다면 나는 뭐야? 그러면 안 입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내가 오늘 사실은 9시 30분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마 이 말씀만 들어도 목사님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까? 진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나오기를 잘하셨죠?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뺏는 거예요. 머무적거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뒤로 가서 앉아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어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침노하는 사람만큼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고 열심을 내지 말라 해도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이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아버지 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지며,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부활인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모방으로 만든다고